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덥지만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백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본받아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뢰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뢰하니까 따르는 것이고,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선언이고 결심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이런 실천적인 문제에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혜택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인천공항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객이 많이 없어서 비행기 좌석이 많이 비어 있어요. 혹은 나는 그냥 일반석을 표를 끊었는데 제일 비싼 비즈니스석, 1등석이죠. 특등석,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차피 자리가 비어서 가는 거니까 빈자리로 가나 나 하나 더 타고 가나, 어차피 비행기는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 하나 거기 좀 태워달라 라고 한다면 항공사에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빈자리로 가느니 한 사람 타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타라고 해주겠습니까? 빈자리로 가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그 혜택을 내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그냥 거기에 좀 끼워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열매가 되어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로 맺혀졌고 이제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으니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나 혼자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 함께 익어가는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 동료, 그렇죠, 동역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정반대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협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협력하고 섬기며 믿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야 할 이웃을 무시하거나 외면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로 익어야 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로 익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만 생각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결국 그 상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로 익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열매니까. 나 자신도 하나의 열매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열매.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혼자 순종하지 말 것이지, 왜 나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방해를 해서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죽으려면 혼자 죽을 것이지 왜 함께 죽으려고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손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손을 자르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각오, 손을 잘라버리는 각오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함께 열매로 익어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맺혀진 열매가 나로 인해 연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함께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